할렐루야. 6월 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전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를 다 잘 갖추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 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배경과 그리고 스펙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러한 세상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했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논리와 그리고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나약한 한 인간의 죽음은 도저히 구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신 자들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면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똑똑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배경이 탄탄한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무능해 보이며 자랑만할 문벌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토록 무에 가까운 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글을 쓸 때에 하얀 백지에 검은 글씨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나 욕심, 세상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비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지혜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많이 가진 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실력을 먼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그 비밀을 담기 위해 그 세상에 어떠한 흔적도 섞이지 아니하는 순결한 그릇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입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닦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지성인이었고 유대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종교적 엘리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이런 화려한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지혜와 문벌을 완벽하게 백지화시킨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원하는 표적도 지혜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요 능력임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입니까? 내가 드러나면 십자가가 가려지지만 내가 죽으면 십자가가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그 순간에
복음의 순수성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27절, 2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는지 본문 29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그리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은 나를 들레고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무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누리는 영광,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곳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의 제목들은 우리 자신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맺어준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서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배경이 약하다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담은 거룩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무능함과 미련함을 탓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우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